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제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최근 터키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강성 이슬람 세력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터키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내 구주요 또 신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쓴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다도 주후 60년대 베드로 때의 터키 사회와 경제는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제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받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당시의 시대가 오늘날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터키에서 살아가기가 더더욱 힘들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의 우려와 걱정과는 반대로 베드로 당시의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보배처럼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베드로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핍박을 또 안 받아도 될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특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 대해서라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함께 생활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바람은 간절합니다. 여러분 가수 나훈아 씨의 갈무리라는 노래 아시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 노래 가사처럼 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벌레와 같은 나를 찾아와 나를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만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나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입에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 아니라 종종 육두문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질투가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기도 합니다. 간혹 목구멍까지도 욱하는 분과 화가 올라가다가 가까스로 참을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누군가와 싸우고는 뒤늦게 후회하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우리의 인생과 생각을 단 한 분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줍게나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의 걱정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키 교회에 찾아온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죠.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끄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라고 다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남유다 사람 왕에게 우리 아람 족속을 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거절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무턱대고 그냥 수락해 버립니다. 수락하고 나서야, 한참이 지나서야 여호사밧은 뭔가 찜찜했는지 그래도 이번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다라며 북이스라엘 왕에게 주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주변에 400명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최고 권력자인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당장 전투장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 참으로 편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미가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투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참여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원하시지 않은 겁니다. 비록 고집을 피워서 전투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군사들이니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고 미가야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미가야는 말할 때에 미가야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그의 뺨을 때리고는 그저 분이 안 풀렸는지 미가야를 감옥에 쳐놓고 부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투를 마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평안히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놈에게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은 현장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이 참여했던 남유다 왕은 가까스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승리를 확신한 400명의 선지자들과 가지 말라고 외쳤던 미가 이 둘 중에 누가 진실한 선지자입니까? 미가야이지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군사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결국 그의 말을 들은 수많은 군사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베드로 당시 터키 교회 안에도 출연하였다라고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2장 1절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들도 터키와 또 터키 교회와 성도들을 생명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처럼 이들 거짓 교사들은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에 따르면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교회 안으로 몰래 끌어온 사람들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거짓 교사요 이단입니까? 이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 벌써 30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것은 바보이거나 순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시지도 않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 베드로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옥죄고 여러분의 삶을 이리저리 저 베드로가 통제하고 싶어서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토록 강조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에 따르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눈에 비친 터키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자기 피로써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꿔주신 예수 우리 주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자기 목숨 내걸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갈 죄와 정욕의 노예였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종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획득하게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 당시 터키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이들 거짓 교사들이 타종교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도 터키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저들 거짓 교사들도 겉으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속사람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이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정작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도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풀어 해석하고서는 남들 앞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호색하고 음란한 생활을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들 거짓 교사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가먼이설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고 터키 성도들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신다 하더라도 저 멀리 나중에 오시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정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거짓 교사들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또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도가 터키 사회와 이웃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말에 현혹된 이들의 방탕한 성생활, 이런 것들이 화목했던 다른 가정들을 파탄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 이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터키의 교인들 때문에 진리의 도이신 예수께서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라는 목적을 들어서는 남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의 가정이 깨지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본능적인 자유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교묘히 채워가며 추구하려는 저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더더욱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베드로 당시 터키에 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새롭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오히려 전도자들에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생활에서 말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향해 그들은 안 믿는 이웃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저들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더 떳떳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있어.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저들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많이 제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처가가 이번 강원도 철원 동성읍 장흥리입니다. 이번에 1000mm 이상이 내렸습니다. 제 아내 때만 하더라도 700mm가 최고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1000mm가 내렸다고 합니다. 마을 앞에 한탄강 상류가 흐르는데 다행히도 길골이 깊게 파여 있어서 큰 피해는 입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옆 동네인 이길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큰 피해를 진짜 입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엊그저께 김정숙 여사께서 찾아가 봉사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장모님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 고향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이길리가 시댁인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자기만 교회를 다니고 시댁 식구는 모두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은 꽤 넓은 평수의 농사를 이길리에서 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물에 잠겨 그 농가 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주일 8월 9일이겠네요. 이길리가 이토록 큰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을 때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혼자서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점심에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렸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인만 교회에 다녀오라고 배려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 집사님은 시댁이 물에 잠겨서 큰 피해를 입고 수해 복구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는 그렇다 치고 점심에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며 교회에 남아 계셨을까요?
그 여자 집사님이 8월 9일 오전 예배 마치고 갖는 교회 점심 식사 당번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에서 자주 생겨나고 특별히 교회 식사 중에 생겨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그토록 소모임, 교회 식사하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식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기에 가족과 같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에 온갖 행정명령과 공고에도 교회 식사 멈추지 않는 목사님들의 입장을 100번 양보해서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난리가 나고 농가밭이 물에 다 잠겨버린 시대 식구들을, 특히 예수 믿는 이들을 그토록 핍박해왔던 시댁 식구들이 그들을 누군가가 고려했다 한다면 점심 식사 당번을 다른 분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물론이고 성도 중 어느 누구도 식사 당번을 다른 분으로 교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을 꺼낸 이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집사님의 시댁 식구들이었다 한다면 예수님의 옛자, 교회 교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댁 식구들 중에 어느 누가 교회로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이번 일 속에서 그 교회 어느 누구로부터 시댁 식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 계신다라는 배려와 사랑을 어느 누구로부터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요즘 목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TV 켜보면 기독교 채널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서부장로교회 TV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직접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진짜 목사입니까? 가방끈 긴 목사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모두가 진짜 목사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에 따르면 진짜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애쓰고자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옷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때문에 진리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로부터 욕을 먹고 계신다면 나에게서 어느 누구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정작 부인하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교묘히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설교하고 있단다면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임 목사가 자기 자신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구주여 두려워하며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의 진정한 종 되게 해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서북교회 목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원하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애들에게 증거하며 삶으로 표현하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또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인할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보이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 십자가 짊어지며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진짜 종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사도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친구가 되게 달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요, 진짜 예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여전히 꿈틀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들은 모두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주여,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